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몇 가지 제가 이제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죠. 월십.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월십을 잘 모르는데 월십 할 때 이 W IP 이렇게 쓰잖아요. 이 월십의 원래 단어는 월스라는 단어에서 약해져 가지고 두 개를 합한 거죠. 그죠? 그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할 건지 어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이상을 빠지는 사람은 예배 시간, 정규 낮 예배를 3번 이상 빠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더니 권사님을 세울 때요, 첫째 딱 확인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아는 척도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안 밝히겠지만 이걸 한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브 방송하는 분이 이래요. 주일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도 되고 다른 날 드려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정면으로 성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주일은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두 가지가 어기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엄청 중요한 규칙, 유대인들이 가장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 때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아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오브랩이 돼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 기독교의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절에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는 거는 방해를 안 합니다. 그죠? 하면 난리 나거든요. 겁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고 6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1200만이 넘는 기독교가 우한 폐렴을 가지고 딱 사기방령을 하면서 예배를 장난치니까요. 딱 다 어떻게 그를 말을 잘 듣는지요. 이야, 참 나는 놀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문재앙이가 하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요 중동에 좀 여행 다니고 있어요. 예배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버금가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드리라고 했죠. 그죠? 예.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아니거든요. 예. 교회 올 때에 껌대대 신고요. 예. 서리파 신고. 그 다음에 성가대에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이래요. 정성이 전혀 안 돼. 그 다음에 교제. 이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떡을 떼고 나누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엄청난 교제를 말합니다. 이 교제는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자 훈련. 제자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약 3년에서 3년 반 정도 하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결과는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남기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죽었는데 뭐 70인 제자도 있고 여자분들 많은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고 떠났는데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전도와 선교가 예배도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가야 되고 봉사도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가야 되고 교제도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 화살표를 지금 안 그려놔서 화살표를 제가 시간 내가지고 그래가 넣어야 돼요. 제자 훈련도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 표시를 하려고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6가지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교회가 이 7가지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에 아예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바뀌는 표가 없습니다. 왜? 목적은 안 바뀌는 거니까. 목적은 주님이 설정해 주신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권능, 오직 정의. 오직 증인. 예, 이 세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제가 목사님 세미나에 소망소양관 이런 데서 이제 목사님들 전국에 많이 모였을 때에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딱 하니까요. 사도행전 한 8장 정도, 8장도 다 못해요. 7장 정도까지 강의가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오늘 소개를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 자, 요거를 설명을 하면요, 사도행전 전체가 다 풀려요. 자, 오직 성령이 임하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약자를 사도, 이렇게 표시를 원래 해야 됩니다. 행이라면 틀려요, 원래. 이 약어 표시가 틀린 거예요. 모든 만국 통상의 약어는 첫 번째의 단어와 두 번째 따라오는 자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사야 할 때 사이라잖아요. 그러면 사사기입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하랍니까? 이게 약어 표시를 할아버지들이 학문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헷갈려갖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할 때는 씌워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사사기. 딱 읽으면. 근데 이사야 하면 이사야니까 여기에 있는 이자를 밑으로 가져와서 이래. 그래 영어의 킹제임스 버전의 약자를 IJ라고 합니다. IJ. 딱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약자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표기는 사도행전은 행, 또 이사야는 사, 사사기는 뭐, 또 사무엘상은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학문의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래 이게 학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보면 이거 약자 표기를 딱 보면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사도행전 할 때 사도 하면 딱 나오죠, 그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거의 완료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지금 킹제임스 버전이 막 신주 딴지처럼 막 이성우라는 사람하고 정동수라는 사람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이 막 전무후무한 성경처럼 떠듭니다. 아닙니다. 틀린 데 많습니다. 그러나 번역한 것 중에 상당히 번역이 잘 됐다고 말하면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도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원전을 감축같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약 돌에 새겨놓고 있는 그대로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을까요?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딱 가지고 있으면 바티칸에 갖다 놓으면 바티칸만 진짜 교회고 다른 데는 다 가짜 교회라고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너보산에서 딱 죽게 했는데 분명히 거기서 장사 지냈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추신 겁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시켜서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절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책 성경의 제일 앞머리에 그걸 다 써놨어요. 오리지널 텍스트, 언약궤, 모세가 가지고 왔던 언약궤와 같은 것들이 왜 감쪽같이 없어지게 만들었냐? 그거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거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경 원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원전이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원전을 손으로 쓴 거 있죠. 매뉴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요게 하나도 전 세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어떤 거는 마태복음만 있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만 있고 다 해가지고 약 5,000개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모았어요. 거기에서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버전이라고 합니다. 버전. 네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 참고를 해가지고 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단계를 1번, 2번, 3번, 세 번째 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20년 됐기 때문에요. 원래의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직역 2번에서 3번으로 번역하는 것을 해야 되는 시기. 이때까지 우리는요, 요 밑에 거 이것도 제대로 안 된 거 다른 번역판을 가지고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냐? 1장 4절. 요거는 영미 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예.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도행전 1하고 작은 글자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2004년도 19판 할 때 오른쪽 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딱 올려요. 예. 표시하는 방법이 요거는 영미계 동양자를 이렇게 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요? 요엘서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잡아라고 말합니다. 언약. 예.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매일 약속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 약속대로 역사하게 돼요. 요 약속은 요엘서 2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2장의 28절에서 30절에 약속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예.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이 사건을 예언하는데 이게 무려 80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약속이 지켜질 거니까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딱 성천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린 자는 120여 명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있은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약속을 붙잡고 집중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집중 기도는요, 무려 10일을 이상 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가 10일이 걸리는 그 시간에 기도한 겁니다. 표시는 정확하게 안 나지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문항을 볼 때는 이들이 10일 동안 휴대폰도 안 켜고, 그때 휴대폰도 없었죠. 집에도 안 가고 집중적으로 모여서 아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성경에 금식이라고는 말 안 나오니까 그거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임이, 이 구기도회의 모임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인사동 여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장로님이 제일 크시네. 자, 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 기도하면 이 종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한 3분의 1밖에 마음에 안 들어요. 성령의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하시는 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진짜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저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몇 군데서 제가 봤어요. 한 30년 전인데 YM 예수전도단이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 캠퍼스를 다 빌렸어요. 그 사람들 여름 전도학교라고 해가지고 모이는데 다 전국에서 한 1000명 넘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큰 버스에 몇 대를 대전해가지고 제가 휴가를 반납하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을 불을 붙여야겠다가 인솔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이야,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기타 탁 클래식 기타를 메고 조그마한 우리 집사람의 대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가 리더예요, 리더. 그리고 청바지 입고 옷도 통일된 복장이 아니고 그냥 자기 복장들을 다 입고 한 10명 정도가 탬버린 가지고 흔드는 애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진짜 청년 대학생들 같이 발랄하게 옷도 그렇게 입고 이들이 찬양이 시작된 거죠. 클래식 기타 있잖아요. 요즘 전기로 하는 기타도 아니에요. 그냥 클래식 기타를 딱 치는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는데 이야, 그 찬양이요, 이들이 40분에서 50분 정도를 찬양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데요, 대학생 한 명이 남자애가 여기서 딱 나와서 뛰는데 지상으로부터 요 정도 높이를 한 번도 쉬지 않고 50분 동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극장 같은 그 안에서 그 채플실에서 모여서 하는데 1000명 정도가 찬양을 하는데요, 한 40분 정도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 캠퍼스를 강타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방언과 막 간질병 안 되면 거기서 막 간질을 하고 거기에서 안수하고 찾아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되는데, 우와, 50분 동안 제가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난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SFC 수련회 때 내가 고신에서 자라가지고 한상동 목사님이 평양에 오게서 6년 반 동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고등학교 때에 그걸 메모하며 들었는데, 그때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이 제가 안성에서 임하고, 몇 년 전에 저 인터코브의 집회에 상주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성령이 밤에 강타하는 것을 또 봤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공통점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간절할 때에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요, 안성에서 제가 딱 보고 이거다.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것으로 강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게 접목되기만 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불바다로 만드실 줄 제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요, 40분 정도는 찬양을 꼭 해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찬양하면요, 그 마음의 문들이 다 열려. 그러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이미 더 마음이 열려 있는데 그냥 턱턱 던져만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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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집중 기도를 해야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다. 아멘. 예, 이거 지금 엄청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능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이 성경, 신약 성경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 권세와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능. 자,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다 그 헬라어로 쓰기는 그 하니까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헬라어를 필요로 하는 분은 엑수시아를 제가 써드릴게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부흥 강사라도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전도하러 안 가면 이 능력의 실체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가가지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귀신에게 잡혀있는 무당에게 전도하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도 안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전도하려 가야 됩니다. 전도하려 현장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인터넷으로 짜깁기 해가지고 너무너무 편하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은 설교. 현장에 가서 전도하러 가면 그 역사하는 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계속 가면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떨 때는 아파트에 전도하러 가면요, 할머니가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막 물을 확 뿌립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는 가능하면 좋은 장구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막 소금을 뿌리고 재수 없다고. 그런데 그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 전해보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내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때에 다시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제가 성경 원어를 했는데요,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가 몇십 개를 헬라어 히브리를 공부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목사님, 1년에 전도를 몇 명 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고요, 서재에 앉아서 하루에 14시간씩 헬라어 히브리를 공부하는데 내가 그래 말짱 헌질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가 우리의 지적 충동을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에 쓰기 위하여 배워야 합니다.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려 나가야 그 목사에게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러 나가야 그 장로님에게, 그 군사님에게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여, 목사님이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1년 동안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솔직하게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믿음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자분이 좋은 신랑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하고 사랑을 해요. 아기가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우리 시집 가보신 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기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 생겨야 되죠. 10년이 갔는데도 아기가 안 들어서고 20년이 가도 안 들어서면 병원에 가봐야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되고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자랑을 안 한다.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자랑했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솔직하게 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이 능력은 뭐냐면요,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나미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 알죠? 그죠? 예. 막 산에 구멍 뚫어가지고 산을 무너뜨릴 때요, 폭약을 장착해서 쫙 하면 슉 뒤에 숨어서 꽉 하면 산 전체가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요 단어가 D에 요 윕시론이 Y예요. 요게 N이에요. 요게 A죠. 요게 M이죠. 요거는 I입니다. 헬라어의 S를 영어에는 TE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이 단어 딱 그대로 잡아요. 그죠?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은 시켜도 재건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나마이트보다도 더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된 것을 부수는 능력도 있고 다시 하나도 상처 없이 재건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다이나마이트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만이 이 민족을 다시 개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몇 개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 복음이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다른 말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두 번째요,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온다고 로마서 9장에 말씀합니다. 덩어리 귀신 들린 자를 데려가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낫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낫게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 유라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그런데 어떤 주석은 일어나요. 어떤 귀신이라고 주석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 유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6절, 29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두 개다. 마가복음 9장 26절, 29절에 믿음과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가 능력이라고 말하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에 대한 약도를 그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교회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걸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화문에 사는 것과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과 백신 패스에 대한 것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저항하고 이 나라와 이 위정자들의 잘못된 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하는 것을 도우시게 않으면 이 나라의 정권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되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 이재명의 부정을 드러내어 주시고 문재영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매한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정인입니다. 정인. 사도행전에서 정인은요 많지만은 대표적인 인물이 1장에서 11장 앞부분까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는 11장 후반부부터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뭐 서대반 이런 집사님의 이야기들이 중간에 들어가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이 두 명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정인들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직 성령은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부터 2장에 정확하게 임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안전뱅이가 낫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안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계속 끌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합니까? 막 때리고 혼내고 예수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 말합니다. 4장 끝부분에 뭐랍니까? 궁둥이 열심히 얻어맞고 나가면서 아니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해갔나? 예수 외에는 다른 거 할 말이 없어.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 마귀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언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이 명령은 내 호주머니에 동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동전을 아무리 던져도 너가 그 돈만 받는 거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근본적으로 너를 낫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던지면 너가 일어날 줄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에게 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 있죠. 그 교회의 그 사람이 맨날 짐 지고 무척산 기도원에 짐 날라주면서 돈 버는 청년이었어요. 원래 그 동네 출신이에요. 거기에 올라가면 한 800m 정도 되는데 연못이 딱 있어요. 백두산 천지목같이. 거기가 기도원이 기가 차요. 우리 애국자들이 옛날에 모여가지고 거기 일제시대 때 기도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제가 기도하러 많이 가요. 근데 기도하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다 3일 4일 해나가는데 주님께서 허목사야 사도행전 3장을 딱 읽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하던 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부터 계속적인 안전뱅이 이상이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불치병들이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건만 던져버려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이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반주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